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시간 지혜롭고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평안하신지요? 지금 12월인데요. 보통 이 12월이 되면 예전 같으면 밖에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렇게 좀 성탄절 분위기도 이렇게 나고 캐롤 소리도 들리고 뭔가 이렇게 좀 들뜨고 유쾌한 분위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특히나 아이들이 되게 설렘과 기대함을 가지고 성탄절을 바라보잖아요. 왜인지를 아시죠? 성탄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아이들은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한테 받을 선물, 부모님에게 또 교회에서 받을 거, 이렇게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꼭 거의 공식 멘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예. 부모 말씀 잘 듣고 착해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 또 울리면 절대 안 주라고 이렇게 거의 협박 아닌 협박을 이렇게 하죠.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여하튼 간에 좀 성탄 분위기가 원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갈수록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런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욱 맹숭맹숭하고 뭔가 좀 가라앉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1928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성탄의 거리를 상징하는 구세군 자선 낭비 있죠. 올해는 처음으로 비대면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금하냐면 핸드폰에 QR코드 그거나 아니면 후불 교통카드로 이렇게 비대면 접촉으로 이렇게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성탄절 분위기도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 연말을 맞이해서요, 우리 안에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람직한 변화인지, 안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분위기는요, 여하튼 간에 우리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그 결과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각박해져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탄이 되고 연말이 되면 이때라도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이 미래와 우리의 사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뭔가 따뜻한 이웃을 향한 조금 우리가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베풀고 나누면서 기쁨과 정을 표현하면 좋을 텐데요. 그런 모습은 갈수록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사는지 경쟁하고 비교하기 바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결과적으로요, 별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대를 갖지 않게 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 그걸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의 반복이고, 일상이 틀에 박힌 삶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한 어떤 의미, 그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이 대림절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기다림이 무엇인지, 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24절, 36절부터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장사치들에 대한 분노와 그런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의 장사하는 좌판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종교 장사꾼들과 결탁되어 있었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그 암묵적인 어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그들을 꾸짖고 또 그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유로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성전 밖을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저주하면서 나가십니다. 이 성전이 사흘 만에 다 무너질 거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저주의 예언을 퍼부으시면서 그렇게 성전 밖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감람산은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거기에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이 저주의 말씀이 내내 이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큰 마음의 부담과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전에 대한 느낌, 이 성전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단지 교회 하나, 예배당 하나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를 짓게 되면 제사하면서 용서받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곳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이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한 말씀은요, 그들이 듣기에는 세상 끝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이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게 언제냐는 거죠. 그 때와 시기, 그리고 그 무너질 때 어떤 뭐 징조가 있냐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24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간결하거든요. 한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오늘 말씀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라고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분명하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매우 무책임하게 보이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그때는 모르겠어. 아버지만 아셔. 라는 말이잖아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그러면 때도 모르고 징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언젠지는 알아야 우리가 마음속에 준비도 하고 뭔가 계획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도 모르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간결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선 관심 끄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건 확실한데, 근데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소위 잘못된 이 세상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때를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이때 뭐 임한다고 뭐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에요. 절대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있다라면, 오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만 아시는데 그 임하는 시기가 너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 뭔가 이렇게 느껴질 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임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데 너희가 나를 믿었다고 마음 푹 놓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준비는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그 마지막 때가 오니까 마음속으로 준비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만약에 그냥 기다리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뭔가에 대한 약속? 그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냥 기다려. 그 시기는 알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냥 막연한 기다림, 이 막막한 기다림. 여러분, 그런 기다림의 시간,
그런 기다림의 세월들은요, 만만치 않은 기다림입니다. 뭔가 이렇게 묵직한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요. 우리 그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되게 짓누르고 쉽지 않은 기다림이 됩니다. 힘겹게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은요. 언제 몇 월, 며칠 그 시간이 확실하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저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은요. 이게 만만치 않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요. 계속 기다리다가 이거 안 오는 거 아니야? 오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그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짙어지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네가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무모한 기다림, 쓸모없는 낭비의 시간처럼 여겨져서 그런 마음이 더 세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때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 막막한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님이 지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건 확실한데 그때는 알지 못해. 그냥 잘 기다려라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기다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잖아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지금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네. 저번 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다림의 연속인 게 우리의 삶이지 않냐. 어쩌면 삶 자체가 이 기다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까? 그 표정이 다양하잖아요.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있고 뭔가 긴장 속의 기다림, 또 어떤 설렘과 어떤 기쁨의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뻔한 기다림은요 그냥 권태로워요. 그냥 이미 예상된 기다림은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권태로운 기다림일 수도 있겠죠. 이 기다림의 표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이 인물들도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막연한 기다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때도 이 마음이 비슷하다. 예.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이 방주를 만듭니다. 몇십 년 동안요, 예. 그렇게 인고의 밤을 지새면서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쉬웠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1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라는 메소포테아 문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지금 본토 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너희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결실 없이 하염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예,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속였다는 이유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거든요.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너를 다시 반드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야곱의 표현대로 하면요, 길고 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뒤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 이렇게 엄청난 이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다림을 기다림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뚫고 이 기다림을 결국 신앙의 열매로, 승리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바꾸어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림을 잘 해내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상황들, 이 표정은 다양하게 지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기다림은 기쁨과 설렘, 생명 있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주님으로,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어떤 존재로 기다리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의미는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매듭짓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될 것을, 아름답게 완성될 걸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신앙,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때는 반드시 올 거야, 그 올 것이 확실해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전혀 다른 삶의 내용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태도가 바뀌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한숨의 세월이고 뭔가 똑같은 삶이고 그저 막연히 흘러가는 그런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림은요,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과 삶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생명이 흐르는 이 깨어있는 시간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게 되면요, 뭔가 삶을 똑같이 보지 않고 뭔가 새롭게 보려고 하고요, 그 새로움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질문, 그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 통찰을 통해서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잘 기다리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의미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깨어있는 이 성찰의 시간으로 잘 만들어갈 때, 우리 이 기다림이라는 자체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기다리는 대상만큼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몇 절이죠? 40절부터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 예화를 드십니다. 밭에 있는 사람, 맷돌 가는 사람, 이 예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예화를 드시면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또 맷돌을 둘이 갈고 있었는데 한 명만 데려가고 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둡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차이가 뭐길래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림을 당합니다.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가? 예. 도대체 둘 사이에 뭔 차이가 있길래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 맷돌 가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이 속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마음의 자세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끼어있는 사람으로서 밭을 가는 사람과 끼어있는 삶으로 맷돌을 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명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부터는 차이가 안 나는데, 예, 삶의 자세나 태도,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아, 주님이 이제 오시고 그 세상이 망하게 되는데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즐기면서 게으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지나치게 긴장하고, 예, 두려워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고 세상이 곧 이게 다 끝나니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사이비 집단에서 그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곧 세상이 끝나도 자기 일 하고 있잖아요. 내일 멸망에도 밭을 갈고 있고 맷돌 돌리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일상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은요,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고 변함없는 삶인 것 같지만 끼어있는 삶의 자세로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예. 오히려 내일 세상이 끝나더라도 오늘의 삶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요, 예, 처음에는 이 기다림에 대한 이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점차 또 기다리는 이 나 자신의 내면을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왜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다림의 묘미입니다. 기다림의 묘미. 여러분, 옛날에 그 휴대전화기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잘 만났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남의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종종 약속 장소에서 막막하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시간과 장소는 정해서 거기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예.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은요, 기다릴 때 얼마까지 기다려 보셨습니까? 최고 많이 기다려 본 시간이 몇 시간까지 혹시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시간 정도까지 기다려 봤던 것 같아요. 밖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기다리는 동안 뭘 하게 되잖아요. 뭐 책방이나 뭐 서점 들어가서 뭐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근처에 뭐 벤치가 있으면
벤치에 앉아서 좀 쉬면서 멍하니 보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장소 주변을 둘러보다가 산책하면서 내 생각을 좀 정리해 보기도 하고. 저는 마지막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거죠. 예. 어차피 기다리는 거니까 막 속상해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불만을 터뜨리면서, 예.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릴 바에야 의미 있고 좀 긍정적으로 잘 보낼 필요가 있잖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기다릴 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10분 기다리는 것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3시간, 하루를 기다려도 그리 아깝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와의 그 관계 얼마나 친밀한지, 그거에 따라서 이 기다림의 태도와 마음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시간,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리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기다립니다. 예. 막연하더라도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한 깨달음을 두 가지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다리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 기다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이 계기가 되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기다린 존재인지, 내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첫 번째 깨달음은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이 주는 두 번째 깨달음은요, 이 기다림의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왜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이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나에게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대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이 좀 깊어지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누구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그런 갈망이 있고 이 사모함이 있는지. 예. 반대로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 그러니까 나의 관계를 성찰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이 나와의 관계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이 수많은 관계들을 이 기다림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소중한 관계를 잘 굳건히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사려 깊은 말, 행동, 이 삶의 자세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또 생명력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의 자세를 대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이 반성과 이 깨달음은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다림은 나와 너,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이 우주 만물, 궁극적으로 나와 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질을, 이 퀄리티를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나에게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게 될 때요, 우리는 막연하게 느껴지고 어두워 보이는 시간을 버틸 힘을 얻게 되고 내 내면도 깊어지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막연한 낭비가 아니고 공허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가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갈수록 이렇게 척박해져 가고 거칠어 가는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삶의 방식이 이 기다림입니다. 또 우리가 깨진 그릇 같은 관계를요, 하나씩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맞출 수 있는 게요, 이 기다림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는 이 대림절 동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생명의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기다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는요, 어둠의 행실은 버리게 되고 사람을 한 번 더 용서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 대하듯, 주님 대하듯 더 돌보고 사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실한 기다림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대림절 3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에 대한 어떤 그 설레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뭔가 좀 더 희망차고 뭔가 기대가 되고 어떤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은 이 대림절 동안 막 솟구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기다림의 대상이신가요? 여러분을 정말 구세주처럼 희망처럼 기다리는 대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주님 얼굴 보듯 기뻐하고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얻는 그런 기다림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만요,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매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만 있다면요, 그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요, 정말 지혜로운,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더 생명력 있는 그런 지혜로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와 같은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빨리 이거 끝날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 기다림의 지혜가 우리 대림절 안에, 대림절의 기다림통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우리가 이 대림절 동안 지혜로운 자세로 진지하게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성령의 은혜로 멋진 기다림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높은 뜻 행복한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헤아리며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고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저 우리의 이 시간들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설레임의 그런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